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나병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나병은 모든 질병 가운데 아주 무서운 병에 속하는 질병에 속하는 그런 병입니다. 보통 나병군은 잘 들리시죠? 예, 보통 나병군은 병균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발병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길게 2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나서 발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나병은 작은 반점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나병균이 몸에 퍼지면서 피부가 썩고 눈썹이 빠지고 성대가 거칠어지고 호흡이 아주 힘들어지고 살이 썩어가죠. 골마갑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상처로 시작된 이 살의 골마감은 보통 이렇게 살이 상처가 나면 이렇게 골문 게 항생제를 먹거나 이러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낫지 않고 계속 이 골마가는 게 썩어져 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썩게 되면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내야 되고 또 손가락 발가락에서 손을 잘라야 되고 손바닥을 잘라야 되고 어깨를 잘라야 되고 발가락을 잘라야 되고 발을 잘라야 됩니다. 이 나병균이 온몸에 퍼져가면 눈을 멀게 하고 온몸이 썩어져 가니까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나병균이 몸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퍼지다 보면 몸의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간이 정신적 장애를 겪거나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한마디로 문둥병은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죠. 그 모습은 아주 흉측하고 무섭다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병입니다. 시인 중에도 나병에 걸린 시인이 있습니다. 한하운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한하운이라는 분이 쓴 벌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명은 문둥이 이것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벌을 받은 것이죠. 문둥병이라는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문둥병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왜 사람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느냐? 그 시대로 좀 돌아가 보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마을에서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했고, 또 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불결하다 생각을 했어요. 피를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걸 불결하다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문둥이를 만지는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것도 불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문둥병이 안 걸린 사람은 서로 간에 인사를 해서도 안 되고, 보통 문둥병 환자는 병이 안 걸린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를 떨어져서 뭐라고 다녀야 되느냐? 나는 불결하다, 나는 더럽다 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나는 불결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마을에서 쫓겨났다 라는 건 자기가 느끼는 이 좌괴감, 비참함, 그런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병에 걸렸을 뿐이지. 그런데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며 조롱과 멸시를 했지요. 돌을 맞는 와중에도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라고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버림과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는 이들이었고, 문화적으로는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음의 병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고침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특별히 여러분도 저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40절 한 절만 가지고도 수십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당시에 예수라는 존재 앞에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9시 뉴스에 나올 만큼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 시대상으로 마을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병 환자가 온다는 것 자체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이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나는 불결합니다 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 앞으로 나옵니까? 예수께 나옵니다.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라는 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사람과도 단절되어 있고, 자연과도 단절되어 있고, 가족과도 단절되어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뭐 성적으로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 비슷하게 아마 나병 환자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아마 지금의 동성애자들보다 더 심각하게 배척하고 차별하겠죠.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릴 겁니다. 아마 예배를 드려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아마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도 단절된 존재지.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쟁입니다. 하나의 도전이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느냐? 내 나병을 고침받겠다. 내가 나병을 고침받으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내 병이 고침받으려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차별하고, 사람들이 천대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는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천대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고, 아유, 우리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아무개 때 실망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또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존재를 이기고, 자신의 한계를 이기고, 사람들의 이 천대와 멸시와 단절을 다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오자마자 무엇 하였느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최대한의 겸손과 자신의 최대한의 정성으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지금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꿇어 엎드려 있진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40절 같이 읽읍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같이 합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근데 간구의 성격이 더 강하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주세요. 가 좀 더 간구의 내용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었겠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갖고 묵상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소원을 말하면 예수님, 제가 나병에 걸렸어요. 제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게 기도나 소원의 일반적인 형태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혈우병 걸린 환자나 예수님 앞에 만났던 다른 병자들처럼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나음받기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말하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가 고침받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원하시면. 누가 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해야 되죠.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고침받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의 기본 전제에는,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고침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나는 당연히 뭐예요?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건 그 모든 치유의 권한이나 인간의 생사화복의 권한이나 죽음과 살리는 것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단단하게 마음속에 붙잡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 일, 나병을 고치는 일,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약을 잘 먹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마음을 마음에 갖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주님, 저 아파요.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저 힘들어요.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뭐 해주세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지.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냐? 이 나병 환자의 전제 속에는 예수님은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까? 고쳐줄 수 없습니까? 나는 도전이나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아름다운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죽음의 질병, 이 고통받는 더럽고 추한 이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낫고 싶어요. 주님 저는 무엇을 원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고침받는 것도,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를 원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소망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쵸? 예수님이 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한계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품어주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고쳐주마. 내가 너를 고쳐주기 위해,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건 너를 고쳐주기 위해 온 것이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해져라 라고 한 것이죠. 같이 합시다. 주님이 원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더니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 죽음의 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은 어떤 질병도, 어떤 병마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주님이 병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목사님 갑자기 병 고침, 나병 고쳤다, 나병 고침 얘기 나오다가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까?로 갑자기 바뀝니까? 네. 여러분, 4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40절 같이 읽읍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또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구할 때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실 때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무슨 말입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내 병이 나아라, 내 병이 낫기를 원한다 하지 않으십니다.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고, 예수님도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깨끗함은 무슨 뜻이에요? 더럽지 않은 것이죠. 청결한 것입니다. 그럼 왜 나병 환자에게 나병을 고침받아라가 아니라 왜 나병을 고쳐라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알아야 할 건 예수님 시대의 나병은요, 더러운 병이었습니다. 더러운 자들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어떤 더러운 자들이냐? 우선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더러운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냄새도 나고 더럽고 살이 골마가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살이 골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던 곳이 1년 내내 지금보다 더 더워요. 40도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 살이 썩어가요. 그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악취는 또 여러분, 사람 살이 썩으면 사람 살이 썩는 냄새가 전 한 번도 맡질 못했는데 아주 독특하게 어마어마하게 썩는 냄새가 난대요.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악취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은 불결한 병이었어요. 더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나병은 어떤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벌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벌받았다고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께 벌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벌이냐?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 뭐라고요? 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내 부모나 내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받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은 어떤 병이었느냐? 하늘의 병이었어요. 천병. 하늘이 주는 병. 아까 하나훈 시인이 말했듯이 이 나병은 벌이다라고 얘기했죠. 나는 나병, 문둥병, 벌이다. 누가 주는 벌이냐? 하나님이 주는 벌인데 어떤 자에게 주느냐? 죄를 지은 자. 우리말로 하면 천벌받을 자. 천벌받을 자가 당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고, 이 나병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